오늘 제목은 기이한 도우심 그리고 나병입니다. 지금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답답함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갑니다. 며칠짜리 왕도 있고요, 몇 달짜리 왕도 있고요, 2년밖에 못 다스린 왕은 허다하고요, 왕조가 새로 세워졌는데 세워진 왕조가 당대에 붕괴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좀 어떠하냐? 좀 낫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 그래도 다윗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등불을 주셨고 왕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어쨌든 간에 선한 왕들, 믿음의 왕들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라고 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었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사왕 보면서도 그랬었지요. 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도 또 답답한 일이 반복돼 버립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지금 잘 보세요. 성경에서요,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수치를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수치를 낱낱이 그대로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언제까지 기록하셨냐? 나라가 아예 사라질 때까지 반복된 죄의 역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온 천하에 주님이 다시 오실 세대까지 공개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사는 이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나에게 반복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청년의 때에 내가 지금 붙잡을 것은 무엇인지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우시야 왕의 즉위 초에 또 즉위 중반에 그는 어떤 왕이었냐? 1절 보면요,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 아버지 아마샤가 이렇게 죽고 그리고 나서 16살짜리 우시야가 즉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만하게 까불다가 끌려가가지고 공동통치 기간이 16세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이웃 국가에게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골모로 끌려가 있고 16살짜리 아기가 왕이 돼가지고는 이 공동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시야 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냐? 아마샤가 타락했을 그때에 4절 보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아버지가 아마샤도 처음에는 정직하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도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볼 때 정직한,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는 스가랴 서설을 쓴 스가랴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그거를 가르칠 때에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찾으시면요 결국에는 한계를 만납니다. 다른 거 찾으면요 결국에는 엉뚱한 길로 가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주가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형통함의 내용이 뭐냐? 6절에서 15절에 쭉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을 때 그 형통함 말미암아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그냥 제가 시간상 나열을 해볼게요. 온갖 나라들로부터 전쟁에 승리해서 국토를 크게 넓힙니다. 그냥 크게가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 때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죠.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최전성기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시야 왕 때 그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르호보암 이후로요 계속해서 남유다는 쇠락의 길을 갔다가 조금 올라왔다가 쇠락의 길을 갔다가 조금 올라왔다 이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받은 복이 얼마나 컸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다윗만큼 솔로몬만큼 부흥을 이룬 왕이 우시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체감이 확 되시죠. 자, 그러면은 전쟁만 잘했냐? 조공을 받고 이름이 애굽에까지 퍼질 만큼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그 당시 최강대국은 애굽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농업을 발전시킨 왕입니다. 최초예요. 성경에 농업까지 신경 쓰는 왕은요 거의 없어요. 뭐 솔로몬 때는 했겠죠. 워낙 지혜의 왕이고 연구 안 해본 게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 우시야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좀 이과 아닌가. 나중에 뭐 무기도 막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 왕이라고 하면요 자기들이 누리는 세계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보살피죠? 백성을 보살핍니다. 그럼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농업이에요. 그리고 목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는 농업과 목축을 아주 발전시킨, 그러니까 성군 중에 성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군을 잘 정비해서 지휘관들을 엄청나게 많이 양성했고요. 그 군 보급품들, 군수 장비들 아주 철저하게 관리했고 심지어 투석기까지 개발했다고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우시야가 확실히 이과가 아닌가. 좀 이과 인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제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우시야랑 동시대 왕의 이름이 또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은혜로 여로보암 2세도 통일왕국 시대만큼 국토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요 사연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바로 위의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아람 나라입니다. 역시 탁 튀어나오는 성도가 흔치 않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아람 위에가 뭐지요? 이제 그 시대의 신흥 강국. 와, 주희야, 이 뭐 상을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아람 위에 아수르. 근데 아수르 위에 뭔지 아십니까? 애국은 이쪽입니다. 아라랏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게 잘 이제 모르죠 저희는. 그럼 보세요. 그 당시 정세가 어땠냐? 아람 나라는 아수르에게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이 힘을 못 써서 북이스라엘이 치고 올라가서 통일왕국 시대 국토를 회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아수르가 골치 아프겠죠. 근데 아수르는 아라랏을 상대하기에 벅찼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누가 가서 메시지를 하니까 회개합니까? 요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국력이 최저점을 찍었을 때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 시대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 2세가 엄청난 부흥을 누릴 때 그 한 0.5세대 다음에 왕이 된 게 우시야예요. 그럼 보세요. 여로보암 2세가 힘이 쇠락해 갈 때 우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아람 힘 없죠. 아수르 정신 딴 데 팔려 있죠. 아라랏은 오려면은 아예 상관이 없는 나라죠. 애국도 이때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기하지? 모든 국제 정세가요 우시야를 위해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5절 제일 아래줄 보세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1등을 할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나보다 1점 항상 더 받는 사람이 내 동시대에 있잖아요. 나는 만년 2등입니다. 나도 시대에 흔치 않은 천재 소리 들으면서 컸어요. 바보들만 있던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나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천재예요. 근데 나보다 1점만 높은 천재가 옆에 있잖아요. 나는 그냥 2등이에요. 그냥 기억되지 않아요. 이걸 누가 주관하실 수 있죠? 이게 노력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우시야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성실하게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는 우시야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를 혹시 지금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주는 여러분께 기이한 도우심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우시야 왕이 즉위할 때 상황부터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우시야 왕이 즉위할 때요 선대에서 똥 싼 거 끌어안고 왕 된 사람이에요. 16살에 공동 통치자가 됐어요. 아빠가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시작이 좋았나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우시야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 평생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 또한 같은 무게로 보셔야 됩니다. 우시야가 근데요 조상들의 전철을 밟았어요. 먼저 우리 역사를 좀 되짚어볼까요? 조부 요아스 왕 기억나십니까? 갓난쟁이 때 악녀 아달랴 할머니가 이 삼촌들이랑 자기 형제들 다 학살해가지고 1살 아기를 이렇게 성전에 숨겨서 8살의 왕이 되던 요아스 기억나세요? 그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이 요아스 왕이요 처음에 잘했다니까요. 성전 보수하고 성전 보수 제대로 안 하니까 막 제사장들 불러다가 책망하고 왜 여호와의 성전을 빨리 보수하지 않느냐 하면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족장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자고 했을 때 우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요. 그 아들, 아버지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가장 재밌는 표현을 들은 사람이에요.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온전치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뭔 표현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샤예요. 처음에는 정직하게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도 어떻게 됐다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요 신하들에게 자기 아버지처럼 암살당합니다. 그럼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에는 잘 믿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다가 타락하는
타락한 거예요. 우시야도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만큼 처음에는 잘 믿다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16절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즉. 여러분, 그 당시 주변 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왕이 그 나라 종교의 대제사장들입니다. 애국 보세요. 파라오. 그냥 자기가 그냥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교권과 지금 이 시대의 종교와 그 시대의 종교는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종교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요, 그러니까 정치와 왕이 경제와 군사와 그리고 종교를 자기 권한 아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신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종교권은요, 아예 처음부터 아론 집안에게 분리를 시켜놨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다윗만큼 솔로몬만큼 복을 받으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교만했다. 저 제사장들까지 내 발 아래에 두겠다. 여러분, 가끔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성도가요, 교회에 와서 목회자들을 자기 발 아래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시야가 제사장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시야가 누구를 무시한 거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자신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었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누구에게나 반복되었어요. 다윗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일은 여러분들이 성공했다 여길 때, 여러분들이 여유 있다 여길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올 일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럼 이때 우시야가 취했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나가라고, 빨리.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로 알려주었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도 이 일을 피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죄는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여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어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죄악에서 돌이킬 때 주님은 죄 없다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어떻게 했지요? 19절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 했다고요? 화를 내니. 미쳤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뭐 했다고요? 되때려 화를 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징표로 그에게 나병이 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저주 재앙이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갑니다. 어떻게 됐지요? 그 교만에서 큰 소리치고 화내던 우시아가요, 자기 이마에 나병이 들었거든요. 나병이 든 자는 성전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기 발로 속히 나가게 되었어요. 교만하여서 큰 소리치면서 들어온 그 발로 그 다윗 같았던 솔로몬 같았던 우시아가 나병 하나 탁 들어버리니까요, 자기 발로 속히 나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다시는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게 되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께 교만하였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섭정으로 공동통치했지요. 우시아도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살아있는데, 다스릴 능력이 짱짱한데도 나병이 든 그거 하나로 아무 힘이 없이 평생을 죽을 때까지 별궁에 격리된 채로 아들하고만 대면해서 약간의 지시만 하고 보고받고, 그게 우시아 왕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인생의 연약함과 완악함도 반복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여러분의 성패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센스 있게 하는 것, 세상에 여러분보다 그거 더 잘하는 사람 널리고 널렸고, 여러분이 하는 만큼은 정말 발에 밟히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패를 주관하는 누가 하시냐? 기이한 도우심은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로 이어지는 죄악의 반복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믿는 거예요. 아니, 다 받아가졌는데 어떻게 자랑을 해? 나도 그냥 거저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건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요, 앞으로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그 모든 것 주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살과 뼈에, 여러분의 영혼에 완전히 새겨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를 섬겨 사시기 바랍니다. 혹 범죄했을 때 즉시 예수의 이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죄 없다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구호로서가 아닌 남아 있어서 부름받는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시야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기이한 도우심과 나병이 임함을 봅니다. 주여, 성경을 거울로 보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아있도록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